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젊은 부부 이야기인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하는 게 참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정직하게 사는 게 참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신앙인처럼 사는 거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왠지 꼰대 취급받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낯설진 않으신가요? 우리는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 신앙인처럼 사는 것, 그게 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막상 월요일 날 되면 또 회사에 나가서 프로젝트 앞에 서면 또 아이들 때문에 교육 문제로 고민할 때면 이게 맞나? 과연 이 길이 맞나?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 신앙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롱웨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어요. Do not enter 그렇게 써 있죠.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잘못된 길입니다. 그거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면요,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시하고 가면 사고 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길이 좀 더 편해 보이거든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길인데 그게 좀 더 막 자기를 좀 이렇게 높이는 것 같고 더 유리해 보이거든요. 특별히 요즘처럼 말입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이렇게 점점 흐려지는 이 시대에는 참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시편 1편 앞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이 시편은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과 또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는 길.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길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 그 두 가지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 그렇게 정확하게 나누고 있어요. 사랑하는 목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가을에 만나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 또는 이웃들 또는 내가 정말 친한 친구들, 그들을 우리가 초청해야 되겠는데 초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그들에게 이런 거야, 여기 참 좋아 라고, 이거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바른 믿음은요, 바른 길을 만들고요, 그 길을 따라서 끝에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다 그 길을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은요, 하늘의 복을 품고 오늘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놔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길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요즘 SNS를 이렇게 보면은요, 성공한 삶의 이미지가 넘쳐나요. 멋진 집, 리모델링한 집, 새로 입주한 집, 또 좋은 차 샀다고 자랑하죠. 그다음에 또 해외여행 갔다 왔다고 막 자랑하죠. SNS가 원래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나 이런 거 했어 하고 자랑하는 거니까 그거 참 대단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보다 보는데 무의식 중에 말입니다, 비교가 되는 거죠. 지금 내 모습과 SNS상에 올라오는 그 모습이 무의식 중에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해요. 나도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 나도 좀 이걸 좀 해봐야지. 나도 이렇게 좀 좋은 집에 가봐야지. 나도 좀 좋은 차 한번 타봐야지. 나도 좀 해외여행 좀 한번 가봐야지.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을 바라는 마음이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룩한 본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말이지, 좀 배울 만큼 배운 줄 알았더니 맨날 뭐 천국 지옥 얘기나 하고, 그리고 뭐 축복 얘기나 하고, 좀 이렇게 교양 있게 우아한 얘기나 좀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 아예 그런 거 뭐 기복신앙 아니야? 그런데 보기 싫으세요? 저만 가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를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날 뭘 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처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복 주시는 일이에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게요, 뭐 기복신앙이니 뭐 좀 없어 보인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지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신 뒤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면서 그 복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복이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그 축복이 막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요, 그 죄로 인하여서 막히게 된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축복이 이제 소통이 되게 되는 거죠. 하늘의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오늘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뭐 학벌 또는 뭐 재산 또는 무슨 어떤 권력 또는 뭐 지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다 보면 거기에 날 위해 준비된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편에서는요, 더 분명히 얘기해요. 2장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5편에서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고 방패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을요, 여러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이 여러분 어떤 책일까요? 시편의 맨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다 펴 계시잖아요, 지금. 이게 보면 되지. 그걸 알려줘야 되나? 한번 좀 보라고요. 시편의 맨 첫 번째 단어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은요, 복의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복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죠. 절마다 열매를 맺고요, 하는 일이 형통하는 삶. 신앙을 가지고요, 무슨 어려울 때 그냥 기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마다 열매를 맺고 하는 일이 형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좀 다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분명한 복과 풍성한 열매와 또 의미 있는 형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성경이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길도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악인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복이 끊어진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감사하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고, 다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복의 길로 초대하신 거예요. 이제 그 초대가요, 나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을에 만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그 친척들, 사랑하는 그 가족들, 사랑하는 그 자녀들, 사랑하는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 그 길을요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요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죠. 하나는 믿음으로 걷는 길, 또 형통의 길이에요. 하나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 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걷고 철마다 열매 맺고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함께할 대상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요 이런 고민을 털어놔요. 목사님,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만 만나면 어려워요. 걔만 만나면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랬더니 만날 때마다 교회는 뭐 하러 가냐? 그러면서 뭐 그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이 있어가지고 안 만나면 딱 좋겠는데 맨날 교회 욕하고 맨날 뭐가 어쩌니 저쩌니 그러는데, 아유 진짜 내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바른 믿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악한 것을 분별하고 멀리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단지 좋은 것을 향해 나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안 되는 거는 끊어낼 수도 있어야 돼요. 해로운 것은요 안 해야 됩니다. 끊어낼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조정경기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조정경기를 보면 선수들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 저쪽 보고 있어요.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 뒤돌아가지고 그렇게 노를 줬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정확하게 갑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그냥 똑바로 가는 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조타수를 신뢰하는 거죠. 조타수의 지시를 신뢰하면서 정해진 방법으로 집중해서 노를 저으니까 결승점을 향해서 삐뚤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 여기 땅 했는데 조타수가 지시를 하는데 구령을 붙이는데 하면서 쟤 좀 이상한데 이거 맞아? 그러면 그 배는요 우승 못하는 거예요. 삐뚤삐뚤 가는 거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길이 안 보인다고, 내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함부로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몰라요? 모르면요 더 따라야죠. 모르는 게 그게 답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모르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신앙생활 한 지 20년, 30년 됐는데 나 아직 잘 몰라요. 그게요, 내가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그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몰랐어요. 모르면 다 되냐고요. 모르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알 거는 알아야지요. 내가 신앙생활 5년이나 했고, 내가 신앙생활 10년이나 했고, 내가 신앙생활 30년이나 했는데 아직도 그거 모른다고. 그게 무슨 자랑이냐고요. 모르면요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믿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 중에 때로는요 버릴 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멀리할 건 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할 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라니까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입니다. 경주를 하는 그 경주자는 달리는 것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볍게 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100m 단거리 선수들을 보면 쟤네들이 육상 선수인지 수영 선수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죠? 뛰어낼 걸 다 뛰어냅니다. 100m 단거리를 하면서 배낭 메고 뛰어가지고 우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릴 건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 것은 벗을 건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못 벗어요. 그냥 그거 붙잡고 있어요. 배낭 꽉 눌고 배낭 못 벗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100m 1등 하겠다고. 그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골로새 3장에서 말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 나 지금 집사인데, 나 지금 권사인데 아직도 그 옛날 그 버릇 못 버리고 나 헐뜯고 비난하고, 그거 이제는요 벗어버릴 거 좀 벗어버리자는 거죠. 바른 믿음의 삶은요 새 옷만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의 삶은 낡은 옷, 부패한 습관, 잘못된 관계, 그것을요 벗어버릴 것을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 막 냄새나고 그냥 더러운 그 옷 있는데 그 옷 위에다가 새 옷 입어봐야 새 옷만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벗으면 새 옷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버려야 될 것,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을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절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첫째는요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꾀라는 것은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행동을 끌어내는 가치관을 얘기하는 게 바로 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세속적인 이익을 쫓는 전략, 그것이 바로 악인의 꾀예요. 겉으로 볼 때는 좀 으쓱해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좀 보여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잘나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그 꾀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길에 선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삶의 리듬을 맞추면서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길에 서는 거죠. 그들하고 같이 막 밥 먹고 그냥 그 악인들하고 같이 전화하고 글 쓰고 그 악인들하고 같이 그냥 토론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그거 안 버리고 무슨 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3장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요 아무런 경각심이 없어요. 그런 죄에 물든 사람들하고 친밀해지는 거, 그거는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앉는다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삶의 자리를 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오만한 자는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뭡니까? 안 듣는 사람이에요.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듣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도 안 들어요. 말씀도 안 들어요. 권면도 안 듣습니다. 니들이 뭘 알아? 내가 최고지. 그렇게 해요.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교만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그럼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악한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는요, 그들과 함께하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덩다리처럼 그래요 같이 하지 뭐. 같이 하면요 그냥 덩다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같이 망하는 거예요. 보자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데 나만 안 죽을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롯의 가족처럼 거기서 나와야지 안 죽는 거잖아요. 불평하는 자들과 어울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임할 때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4장에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그냥 훅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죠? 악인들이 뭐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그냥 뭐 무력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거죠. 그렇으나 믿음은요 버리는 결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갈 길을 선택하는 동시에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벗어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잘못된 관계 또는 유혹하는 목소리, 끌어당기는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어떤 게으름이나 아니면 뭐 잘못된 자존심이나 또는 뭐 그런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좀 끊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될 사람인지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인지 악인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 복된 삶을 끝까지 걸어가서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인생은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전 일에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 아유 왜 이렇게 숙제 내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요. 하루에 10장씩 읽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아유 해야 되는 건 알아서 하기는 해요. 목사님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런데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도 요즘 그러십니까? 그 하자고 프로젝트 하면서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던데 보니까.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진짜 건강한 믿음은요 해야 될 것을 즐거움으로 꾸준히 붙잡고 그것을 해내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말입니다 꾸준히 운동하잖아요. 그리고 식단 관리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요 망가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죄를 피하는 그 유혹을 멀리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은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그저 읽어야 되니까 읽는다.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방향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말씀을 읽읍시다, 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왠지 부담감이 확 그냥 공감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억누르는 올가미가 아닙니다. 뭣도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요. 뭣도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요. 뭐는 하라고 그러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요 우리를 올가미는 올가미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에서 말하잖아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잖아요.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보물지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보물지도예요. 여러분, 그 보물지도를 내가 붙잡았으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보물지도대로 따라가면 거기 분명히 보물이 있을 텐데요. 그 엄청난 보물을 내가 누릴 수 있을 텐데요. 그 말씀을요, 우리는요, 억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기쁨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보고 막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공부할 수 있겠죠. 억지로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냥 뭐 성적이 조금 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이 없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드리는 순종을요, 즐거워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따르며 사는 인생에게 말씀이 실현되는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세 가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뭡니까? 첫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거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요, 계절마다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구원의 확신 속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세상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요, 기억해야 되겠어요. 집을 다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준공이라는 걸 받습니다. 사용 승인이라고 하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용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의 완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바른 믿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바른 믿음의 삶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붙드는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 인생의 우선순위에 좀 두시고요, 그 말씀을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목촌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기가 참 답답하죠. 국제 정세도 그렇습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글쎄요, 정치는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요, 정말 녹록지가 않아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아이고 이런 일이 있어? 그냥 정말 당황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바로 지금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린다고 교회의 가치관이 흔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무너졌지만 교회의 기준이 무너질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지만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품고 악한 것을 분별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붙드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만나 전도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목전교회, 아니요, 내가 먼저 그 복된 길 위에 확실히 서서 이제 이거 우리 함께 가자. 사랑하는 친구를, 또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 함께 이걸 가을에 만나 하나님 만나러 가자. 우리가요, 이 가을에 하나님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요, 더 큰 축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또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오목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길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깨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용기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습관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에 만나 전도축제를 진행하며 먼저 내가 이 복된 길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히 이웃과 친구들을 또 친지를 초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